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2장 보고 있죠. 로마서 1장의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신다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사람을 심판할 때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나, 1장 하반절에 등장하는 여러 죄라고 흔히 분류될 만한 그런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신다. 틀림없겠죠, 그죠? 그런데 2장으로 딱 넘어오면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죄와 아무 관계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1장 뒷부분에 나오는 여러 부류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남은 그렇게 판단하면서 결국은 자기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1장 하반절에 나오는 여러 21가지의 죄의 목록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사실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남을 판단하기만 하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다 함께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 사람들을 판단할 때 하나님이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기준이 뭡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 말이 행동한 것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행위로 구원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은혜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모든 사람이 은혜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종말에 심판하실 때 행위를 따라 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모든 진실한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온다. 우리 그렇게 봤죠, 그죠? 내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표시와 열매를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행위다 이렇게 불렀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시는 바른 믿음은 반드시 표시와 열매를 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행위라고 본문에서 불리고, 그 행위, 믿음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 따라오는 열매요 표시인 행위를 따라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여러분, 오늘 어떤 면에서 많은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주목하지 않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계산하는 순간이 있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믿음이 만드는 바른 결과요 열매로서의 행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한 대로 보응하실 때 행위를 뭘 근거로 판단하실까? 여러분, 행위를, 하나님이 기대하는 행위가 뭔가를 뭘 근거로 하나님이 판단하실까? 유대인들은 좀 쉽겠죠?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을 따라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전체를 지배하는 큰 핵심 11절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굉장히 여러 본문에서 말하죠, 그죠? 반대로 사람인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남보다 훨씬 더 나를 더 관대하게 대하죠. 남들에게는 꽤 까다롭게 우리가 어떤 조건을 요구하면서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관대한 게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정하게 대하기보다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따라 행동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외모를 보고 외모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각인을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재판하시는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 얼굴을 보면서 외모를 따라 사람을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많은 본문에 하나님이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하는 본문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여기 그들은 종들이죠, 그죠? 상전이 부리고 있는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이기 때문에 종이라고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 상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종이니까 훨씬 더 가볍게 대해주고 주인이니까 더 가볍게 대하고,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은 공정한 근거를 가지고 주인이든 종이든 딱 하나님이 바르게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3장에는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외모 때문에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객관적인 기준을 딱 가지고서 공정하게 사람들을 대하시지, 사람의 외모가 어떠함으로 그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거나 불공평하게 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그 하나님의 원칙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적용되는가?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은 쉽게 말하면 뭐가 죄인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인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율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율법을 유대인들은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판단하실 때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 율법의 기준에서 유대인들을 판단하시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방식으로 이방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 주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을 갖고 있는 그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몰랐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 죄를 지으면 율법이 없이 심판받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적용하는데 한번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랑은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데 우린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유대인들의 자랑인데,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가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주실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행하기를 원했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주제가 한 번 더 자세하게 등장하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보고, 오늘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유대인들에게 뭘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을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딱 두 가지로 요약한 거잖아요.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첫 번째 요약이면,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들을 너와 관계없는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웃들의 행복이, 이웃들의 복락이 너의 복락과 그대로 연결된 줄 알고 이웃들을 네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사랑하라. 그 두 가지로 요약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한 행함이 뭐예요? 율법의 원래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백성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웃들을, 내 삶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는 줄 알고 이웃들을 내 몸의 한 부분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율법을 주신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면 그게 잘 사라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끝없이 기준은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못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율법이 하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못 미치는 죄인들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들을 율법이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 전혀 행하고 살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마침내 약속된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실 때 이 율법은 우리를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실 때 예수를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영접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 율법의 이런 역할을 뭐라고 불렀어요? 몽학 선생이 되어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요. 말하자면 가정교사처럼, 요즘 우리 성경에는 보면 초등교사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들을 가정교사처럼 여러분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게 율법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나는 구주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형벌받고 고난보심으로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의롭다함으로 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알도록 우리를 예수께로 데려가는 것이 율법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인데, 유대인들은 이 일에 실패한 거죠.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이 하면서 안 지킨 거죠. 이게 정말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이 하면서 안 사는 여러분과 저 안에 거의 비슷한 경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죠? 성경이. 만약에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이기만 하면 그냥 빼도 되는 건데, 여러분과 저 안에 유대인들과 비슷한 경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율법이 원하는 대로 지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율법을 지켰어요. 말하자면 율법이 원하는 수준이 못 미치니까 이 율법을 낮추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 것이 유대인들의 참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바라보면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게 율법의 역할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쓰지를 않고 율법을 약간 왜곡시키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자기를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자기의가 생겼어요. 자기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유대인들 중에서 제일 예수님이 싫어했던 게 외식인 거잖아요. 그죠? 그 외식.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면 우리는 자기의가 아니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성취하고 이루어낸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같이 공로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의를 복음 안에 넣어둔 거잖아요. 그죠? 그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의를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의를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의를 우리가 받으면 그건 자기 의 혹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성도들의 특징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못 쓰면서 나는 의롭다,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국 땅에 몸담아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대할 때 제가 제일 아쉬운 것,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으로서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조건도 구비하지 못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에
힘입어서 의롭다 하시는 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율법을 쓰지를 않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일들을 유대인들이 참 많이 반복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이사야서를 볼 때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주님이 그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고 있다. 너희가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배는 마음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단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제일 기대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죠. 마당만 밟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달라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할 때 억지로가 아니고 불이익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담아 하는 순종을 기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린 게 아니라 안식일도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전부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고 있다. 여러분,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보면 자주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우리가 금식할 때 주님이 듣지 않고 우리가 금식할 때 주님이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니까 주님이 너희가 하고 있는 금식이 금식이냐? 여러분, 금식은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중요한데도 먹고 마시는 것을 뒤로 물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금식인데, 금식하면서 오락도 하고 죄도 지으니까 그게 무슨 금식이라 할 수 있는가? 그죠?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의만 자꾸 생기는 거죠.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지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희한하게 율법을 딱 어리석게 사용하니까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그죠? 자기 의를 가지고 선민 사상은 즐거워하면서 누리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백성들에게 기대되는 행동은 안 보이는 것이죠. 그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율법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를 원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우리는 율법이 없어서 몰라서 죄를 지은 거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나 이렇게 말하는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여러분, 율법은 기록되어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뭐가 죄인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를 기록한 게 율법이라면, 비록 이방인들은 율법은 없지만 마음에, 본성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고 또 이방인으로서 바깥에 있던 사람들도 도덕 의식을 마음에 갖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랑이 미워하고 싸우는 것보다 사랑이
훨씬 귀하다. 다 안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참 나쁜 것이다. 사람들이 땀 흘려서 번 남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도덕적인 기준이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율법이 없어서 몰라서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없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사람 속에 도덕적인 의식을 심어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심겨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처럼 선명하지는 않지만 어렴풋하고 많이 흐려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기준이 사람들 속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15절 한번 보세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흔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 안에도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그죠? 사람이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를 짓고 이 땅에 나오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양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심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바른 건지를 말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이 아니고, 양심은 여러분과 제가 안 해야 되는 나쁜 일을 할 때 양심이 우리 속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이지 하고 소리를 확 지르는 게 양심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다 경험이 있겠지만 속에서 양심이 그러면 안 돼 하고 소리칠 때 이 양심이, 여러분과 제가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는 있지만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핑계대면, 조금만 합리화하면 너무 쉽게 양심은 소리를 더 이상 지르지 않게 돼요. 양심이 많이 약해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약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소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없어서 뭐가 죄인지를 몰라서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이 아무도 핑계할 수 없이 여러분의 입을 딱 닫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구에 있는 학자들은 오늘 본문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했어요. 말하자면 양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도덕적인 의식을 따라 충실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 본문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도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본문의 흐름인데, 오늘 이 본문에 사람들이 죄를 핑계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과 도덕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사람 속에 양심을 두시고 도덕의식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살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 이야기는 전혀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꾸준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행위를 공로로, 조건으로 해서 구원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일정한 한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위를 근거로 해서 구원에 이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도 나는 몰랐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정말 제대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정죄할 때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기록되어 있는 4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1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16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을, 율법과 율법이 없는 것으로 핑계를 대는 것을 다룬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심판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4가지 16절에 나와요. 첫 번째, 심판을 누가 행하시는 분이세요? 심판을 행한다, 여러분과 제가 심판을 받는다 할 때 누가 심판하시지요? 첫 번째, 오늘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맡긴 거지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당신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종말에 심판을 받을 때 누가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돼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아세요. 그분은 우리의 한계와 약함을,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와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이 뭔지를 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재판관이시다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친밀히 사귀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심판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겠지요. 그죠? 많은 위로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정말 복된 날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이렇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진노를 쌓는 기회를 쌓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심판자이시다 할 때 기다린 만큼 더 큰 두려움이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시리가 예수님이시다. 첫 번째, 그렇게 말씀했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여러분들의 바깥에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일만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본문은 그러면서 좋은 보완이에요. 여러분, 이 심판하시는 날 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 여러분이 내어뱉어서 사라져버린 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어떤 행동의 동기나 자세, 그런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세상 계실 때 제일 문제가 됐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세상 계실 때 제일 예수님과 자주 충돌했어요.
자기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율법을 깨뜨리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주님과 사사건건 부딪혔잖아요. 그죠?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하신 말씀 이런 거예요. 그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유대인들은 바깥에 나갔다 오면 손을 반드시 씻고 언제나 그릇의 바깥은 깨끗하게 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원하시잖아요. 그분은 여러분의 바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중심을 원하시는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은 바깥은 깨끗한데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무덤인데 바깥을 회칠을 해놓으니까 무덤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그 속에는 사람들의 뼈와 냄새나는 온갖 악취가 가득한 것이 바리새인들의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다. 주님은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양만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엄밀한 것까지 다 하세요. 히브리서 4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가릴 수가 없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자세, 동기, 어떤 일을 했던 근거가 뭔지, 원인이 뭔지 그런 것까지 다 주님이 종합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에 이른 바대로, 나의 복음에 이른 것과 같이 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의 한 중요한 내용으로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소위 말하는 복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 구원하시는 도구가 복음인 거잖아요. 그죠? 복음은 정말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셨다 하는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틀림없이 복음에는 이 좋은 소식이 들어있고 이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너무나 큰 선물을 열어주는 면에서 복음은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안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부를
들어야 해요. 성경은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구원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너무나 귀한 복음이 틀림없이, 복음 안에 그 귀한 내용이 틀림없이 들어있지만 동시에 끝까지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이 복음 안에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는 교회 다녀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분이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이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의 그 완전한 공로 때문에 나같이 자격 없는 자들이, 죄인들이 죄 때문에 멸망받아 심판받아 죽지 않도록 생명의 길을 열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죠? 믿어야 하는 것인데 안 믿어 하는 것 같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죠?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어야 해요.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설교가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해서 여러분이 가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 방향을 고집스럽게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 말고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의 전 인격을 담아서 복음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 믿으면서 믿는 것처럼 생각해요.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표현했죠, 그죠?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보면서 너는 아니야, 너는 맞아, 이렇게 말할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은 정말 아니에요. 제가 자주 보는 조국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왜곡된 믿음 중에 하나는 자기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줄 몰랐어요, 이래요. 그러면 제가 늘 말해요. 아직 가마타 아십니까? 아직 끝이 안 보인다. 아직도 니한테 실망할 게 남았나? 제가 늘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공로 아래서 피할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죠? 그 믿음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교회에 와서 제대로 믿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은 이 중요한 본문, 이 16절 참 중요한 본문인데, 이 중요한 본문에 나의 복음하고 복음을 불러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도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불러요. 바울이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죠, 그죠? 그냥 복음이라고 잘 말 안 하고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해요. 왜?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 베드로가 전하고 요한이 전했던 그 복음, 자기를 자기 되게 하는 핵심이고 자기의 삶의 목적이요 방향인 바로 그 복음. 그래서 그냥 복음을 복음이라고만 부르기 좋아하지 않고 나의 복음, 내 복음이라고 부르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해할까 싶어서 바울의 복음이 있고 베드로의 복음이 따로 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나의 복음, 하나밖에 없는 복음, 나에게 맡겨졌고 내가 전했고 베드로도 전하고 무수한 사도들에 의해서 검증된 바로 그 나의 복음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나의 복음하고 부를 때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복음이라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국 사람들이 믿든지 한국 사람들이 믿든지 중국 사람들이 믿든지 미국 사람들이 믿든지 아무 관계없이 복음은 하나예요. 성도다, 누군가를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 제일 중요한 목적은 1500년, 1600년대 영국을 섬겼던 그 목회자들의 공부를 하는 게 제가 제일 원해서 갔던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와 500년, 600년을 기억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의 책을 읽을 때 너무 감동이 많았어요. 오늘 제가 읽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분들이 믿고 만났던 주님, 제가 믿고 제가 만난 주님이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복음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성도가 되게 하는 복음은 사도들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한 복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1장에는 심지어 이렇게 아주 격하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갈라디아서를 열자마자 1장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바로 이 복음, 사도들이 전한 바로 이 복음만이 너희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되게 하는 유일한 복음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사회에서 기준들이 너무 많이 무너져요. 저는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 단어들을 오늘 조국 교회는 많이 써요. 제가 한 번도 쓰고 싶지 않은 단어 있어요.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은 제가 정말 싫어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그 분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나는 교회는 안 가지만 예수는 믿는다.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성도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방식대로 믿는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 성도들은 표현이 조금씩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자리와 모양은 약간씩 달랐지만 그들을 성도되게 하는 복음은 하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옳다 하는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을 거야.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시대에 제대로 된 믿음은 하나의 복음을 따라 믿었어요. 모양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역할도 달랐지만 우리를 성도되게 하고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복음은 하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면 성도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믿었고 생명을 들여가며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성해 온 이 귀한 복음을 믿어야 우리가 성도인 것이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믿으면 믿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한 사람도 예수님 시대의 무수한 유대인들처럼,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이런 어렵고 수고로운 글들을 이렇게 써야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이 제대로 믿어 생명에 이르는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